제가 오래전에 창조과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표현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조과학계가 수많은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도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임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이고 성경도 오류가 많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배운 사람이 더 그런 나쁜 짓을 해요. 왜?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것을 인간의 작은 지식의 교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으로 사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갈 때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에 신앙의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여긴 병들을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자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소리를 듣고 날 때부터 앉아만 있던 사람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 껑충껑충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과 동시에 그 능력을 바라보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해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적인 신앙은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책만 보고 성경 구절 아무리 외운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두 구절, 세 구절밖에 외우지 않았더라도 매일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요한복음 16절 하나만 우리가 단단히 외워서 나가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성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단이 이러한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하고 마음에 그냥 탐욕이 이글이글거리고 세상이 정욕으로 충만한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회개함 없이 사는데 어느 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유도 없이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동료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저렇게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그 잠 한숨 더 자면 되는데 새벽에도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2년 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을 선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상에 간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얻는 것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그 축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도 보세요. 어디서 그냥 막혀버렸냐면 그리하면 뒤에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음은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의 단어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다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늘의 은행에 우리가 입금을 해놔야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이 땅 가운데 그냥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모든 일을 군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를 통해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뒤 성령님께 바톤을 터치했는데 그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를 영접한 로마 관리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면 전도하기 어려운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에 대한 것을 뽐낸다 한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사는 대사고 장관은 장관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바깥에서 장관하면 그리고 교회 오면 그냥 겸손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장관이란 걸 꼭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우를 안 해주면 이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뿌리 박기도 전에 그냥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대사 대접을 해주고 장관은 장관 대접을 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오빌로 각하가 나중에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에 와서 같이 형제 자매로 정말 깊어지는 그런 순간에 자기의 어떤 각하라는 타이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죠. 보세요. 두 번째, 왜 사도행전 때 데오빌로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그 사람은 형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각하 때는 그 사람은 초신자였대요. 부를 만한 특별한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각하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쉬웠겠죠. 이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도 신앙과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당연히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적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아주 세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과정도 편지 형식으로 보내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었던 사실과 체험하고 믿었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만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죽음과 부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승천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들이 이제 사명받아 바울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는 당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과의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과 이 성천 기사를 기록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활 신앙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거짓 어떤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공격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지상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서 그의 육체적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여기를 찔러보라고 말씀하시며 단 1%의 의심도 제자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초대교회가 생기면 뭐합니까? 생기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 이단의 치병 공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많은 자들에 의해서 결국 교회는 내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아는 거예요. 한 번 나타나면 환상일 수 있겠죠.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번을 나타난 거죠.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일부 성도는 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람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은 우연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분의 어떤 개입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정말 우연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모든 사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몸소 자신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축복과 은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시작을 견고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지낼 때는 사실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근데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는,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오려는 하나님의 행위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부모님 보세요. 여기 다 부모님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저기 낭떠러기 원처럼 막 그냥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앞만 보고 간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누가 계십니까?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달려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크게 요약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좀 더 크게 안 되나요?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 자, 2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자, 1번과 2번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면 구약의 예언이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3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될 거다. 자,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오리라는 주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느냐? 그날이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날이죠. 어떻게 구원받으면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재림하셔야만 이제 더 이상 눈물도 걱정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번에서 4번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특권이죠. 사도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열심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들은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성경과 역사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3번, 4번인 주님의 그 재림을 그들은 역사적 사실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피해 목숨을 보존하라는 말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떠나야 하는 시간인데 그냥 그곳에 안주하듯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몰라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하셨지만 사실 언제 마칠지 모르는 기도만큼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건 뭐냐면 몇 날이라고 정확한 날은 주지 않았는데도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한번 인생에 승부를 걸 때 여러분들 그냥 승부를 그셔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 감동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죠. 십자가 처형 이후 낙심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도망친 제자들의 믿음에도 이제는 큰 믿음과 확신이 막 그냥 솟아오르는 거죠. 이제는 로마 군인들도 스슬포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와 각오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보세요. 더 큰 고난과 핍박이 폭풍처럼 이제 밀려들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요? 못합니다. 지금 이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믿었지만 또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자기가 실제 그런 체험을 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도 못 가서 그의 그 열정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등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믿음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대로 떠났다 너 100점 100패야. 왜? 사도행전은 인간의 의지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00%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쓰여지는 책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떠나도 좋다라고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가라잖아요. 여기서는 스탑이라 했지만 거기서는 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스탑과 고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하고의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이 가하겠습니까? 일이 아니면 불가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가는 길에 요동함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만을 증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손들라고 묻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가 끝날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 정말 전부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시면 돼요. 문제가 복잡한 문제 없어. 그냥 마음을 열고 성령님 오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한 엑스 28장이 아니고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